5장 17절부터 5장 17절부터 오늘 조금 말씀이 깁니다.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5장 17절부터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만약에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졌으면 율법이 1.1이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원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는 내게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불의하고 정치가 갖기 전에는 결코 오셔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권력을 품고 그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가난하리라. 만일 내 오르느니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면 찍어버려버리라. 내 백처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가 믿음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은혜로 가난하며 또 누구든지 거짓 자녀가 있는 자녀가 가난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17절에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취하려 왔음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서 요구하고 또 선지자들이 계시했던 예언했던 것들을 완전히 내가 완성하러 왔다. 완전히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하시는데 너의 의가 결단코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의 절대 관심이 천국에 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에는 세 학파가 있다겠죠. 바리새 학파가 있고 사두개 학파가 있고 에센 학파라는 세 학파가 있는데 바리새 학파는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어요. 사두개 학파는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어요. 에센 학파는 별로 안 나타나는데 쿰람이라는 이 동굴 안에서 주로 성경을 이렇게 카피하는 복사하는 그 일이 아주 전념한 학파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 학파의 출신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항상 이야기할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랬단 말이죠. 바리새 학파에서도 바리새인. 아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의 어느 학파에 속했느냐가 얼마나 그 자존심이 강한지 몰라요. 그 학파에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하버드 이런 데하고는 비교 안 되는 그 학파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이 성경을 복사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거나 가르치는 일에 무음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명이 613가지가 되는데 그걸 압축해서 10계명인데 그들의 삶을 보면 이게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율법에서 말하는 문자 그대로를 지키는 최고의 학파가 이 바리새 학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 12살 때 이 유명한 문화생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생이죠. 근데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파, 이 샴마이와 힐렐 학파라는 최고의 그물들이에요. 이분들은 그 당대에 이스라엘의 이 두 학파의 이름을 말하면 이건 감히 그 사람들에게 문화생이다 그러면 이건 뭐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는 아주 최고의 그 위치로 자랑하는 인물이죠. 거기에 그 유명한 그 힐렐 학파의 가장 수장이 누구였냐면은 그 수석제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근데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12살 때. 원래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다소 출신인데 그래서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계국어가 가능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어렸을 때부터 이계국어를 시켜놓은 거예요. 왜?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헬라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헬라어와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 능통하게 하나님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12살 때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 안에서도 바리새파로 들어가서 바리새 학파에서도 수석으로 소위 말하면 졸업을 했으니까 바울이 세상에 그 나사렛에서 나타난 30세의 젊은 남자를 보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막 이러고 다니고 저 예수만이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다 이러고 다니니까 그 당시에 그 바리새 학파에서 함께 공부했던 문화생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네 학문이 니를 미치게 만들어버렸구나. 너무 똑똑한 너가 왜 이렇게 돼버렸냐. 아니 저는 젊은 이상한 30대 나이에 저 사람을 보고 네가 어떻게 저를 메시아라고 하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저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너가 진짜 미쳐버렸구나. 네 그 훌륭한 그 너의 그런 지식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의가 바리새 학파보다 서기관은 누구예요? 성경을 카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까이 접근하며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가 흠을 잡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어때요? 이거 이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절망이죠. 우리는 그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은 국가 자체가 신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신정주의적 국가에서 살고 있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정국가에서 살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우리가 살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사회 구조 자체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이방인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멍에를 뒤집어 씌우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본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실체를 뒤져보면 우리가 지금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를 뭘로 다루고 계시냐면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일단 이 두 계명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무엇이며 진정으로 내가 계명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고 성취하러 왔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본래의 의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밝혀내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그들은 생각하고 지켜가고 있었는가를 비교시키는 거예요. 대조해 시켜주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보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옛 사람은 이렇게 말했거니와 누구를 말한 거예요? 모세를 말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서 너에게 이렇게 말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를 딛고 일어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약에. 그런데 모세가 말한 말을 반전시켜버려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더 후반부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서 말하노니 이렇게 말이 바꿔져 버려요. 갑자기. 모세로 가다가 갑자기 모세에게 계명을 준 그 하나님으로서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말라를 어디까지만 이해했느냐? 문자 그대로만 이해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이것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억울한 생명을 끊어지게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것이 그들의 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을 반전시키셔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나가라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 제국이 한번 이루어질 때가 있었어요. 아람어로 라가라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너 쓸데없는 존재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쓸데없는 존재라고 형제에 대하여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가장 쓸모없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세리들, 창기들. 그렇죠? 그 당시에 가장 쓸모없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장들, 삭개오 같은 사람, 문둥병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 38년 된 병자들, 안증뱅이들. 그리고 그들은 특히나 나환 자들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그들은 정통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소경들은 역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눈이 멀어졌다 이렇게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향하여 쓰레기들, 나가라, 자기들끼리 통하는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자기들끼리 바리새 학파가 거닐다가 소경이 딱 지나가면 저런 나가라 이렇게 간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 저 쓸모없는 인생. 창기가 이렇게 가면 저런 나가라 이런단 말이죠. 아람어로 자기들끼리 통하는 말이고, 또 문둥병자가 지나가면 하나님께 저주를 저 나가라. 자기들끼리 통용되는 언어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통용되고 있는 이 언어를 가지고 너희들이 그 쓸모없는 존재라고 나가라고 하는 아람어로 통용되는 그 말로 하는 그들은 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겠죠?
너희들이 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 삭개오, 그 삭개오는 나를 연결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문둥병에 걸려있는 그 자는 나를 영접했다는 거야. 너희들이 소경이라고 쓸데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는 나를 영접했다는 거야. 너희들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취급했던 그들은 나를 영접했다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향하여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거야. 참 그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이 충격에서 충격을 벗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 쓸모없는 아랑으로 나가라고 하는 저 존재들은 우리보다 더 의로운 존재란 말인가? 그리고 우리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들로 서기관들로 살아온 우리는 저들을 향하여 살인이라는 살인죄라고 살인범들이라고 우리를 취급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살인범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쓰레기로 생각하는 저희는 너희들의 의보다 훨씬 낫다. 왜? 나를 메시아로 영접한 그 자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어떤 열심보다도 더 큰 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계명적으로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분의 확실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을 고백하면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훨씬 의롭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인물이 누구냐면 나는 11조 생활을 잘하는데 나는 성립교가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나는 수요과요에도 안 빠지고 나는 교회 건축할 때도 헌금도 제일 많이 내고 그러죠. 나는 그래도 우리 교인 중에서도 나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래도 나는 깨끗하게 살아가.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게 발전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로 가버리거든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로. 이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를 드러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신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야.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는 그들의 그런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 그 의가 천국을 갈 만한 조건으로 착각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작금의 시대에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내가 계명에 따라 잘 지키니까 내가 구원받은 데는 별 지장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면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근데 더 위험한 건 목회자들이 성도를 그렇게 만들어 가버리는 목회자가 더 많아요. 목회자들의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게. 큰일 나요.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어 가든지 간에 그것은 별도 않고 그 사람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으로부터 맺어지는 열매예요. 우리가 원래 죄성으로 태어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예요. 아예.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버린 땅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묵은 땅을 다시 뒤엎어서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 희락이나 화평이나 양성이나 온유나 충성이나 절제의 열매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맺어지는 것이지
나의 의지나 결단으로 결코 맺어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맺어지는 열매는 그들의 의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결코 뭐예요? 우리가 봉사, 교회에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교회에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어떠한 것들을 아무리 많이 우리가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움으로 몰고 가버리면은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로 그 사람을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으로 들어갈 자를 100배 지옥의 자식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이 만들어버린다고 계속 그들을 질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들은 결단코 율법이나 계명에 따라서 잘 지키는 자들을 뭐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가는 것처럼 유도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를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잘 지킨다고 하는데 쓸모없는 인생들이라고 나가라고 너희들 말하는 너희들은 이미 살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들처럼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보다 우리가 더 의로운 것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하면 절대로 저 쓸모없는 자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는 잘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죠. 교회 안에 어떤 부류들이 있든지 간에 쓸모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의 법칙은 건강한 자가 건강하지 못한 자를 부추겨주고 물질이 많은 자가 물질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많이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이렇게 세워주는 방식이지 교회 안에서도 쓸모있는 자, 돈 있는 자, 없는 자, 똑똑한 자, 미련한 자 이게 갈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의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찾아오니까 주님 동생과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상당히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어머니가 찾아오는데 어머니란 말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찾아옵니다.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가 형제냐 우리의 형제냐 바로 쓸데없는 쓸모없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쓸모없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전 재산의 반을 다시 내어놓고 나머지 반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자가 진정한 쓸데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삭개오를 보고 저 쓸데없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정죄하고 판단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들은 오히려 더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아 참 재밌죠 여러분? 나만 재밌는 것 같은데 참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 학파나 이 서기관들이 그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쓸모있는 존재들이죠. 정말로 쓸모있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그 당시에 쓸모없는 존재들을 갖다가 나가라고 저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그들은 나를 영접했지만 쓸데있다라고 생각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결국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어떤 의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의입니다. 이게 제일 큰 의로움입니다. 이게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명과
이 고백의, 이 심령의 고백의 이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없이 내가 어떻게 이 죄가 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미래고 주님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이게 나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의가 바리새인 세기관보다 훨씬 나은 의랍니다. 우리가 비록 문자적으로 계명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키는 거 한 걸음도 못 따라갈 존재지만 그들은 그들의 심령 안에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고백은 그리고 메시아로 영접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비교도 할 수 없는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30대 때 목회를 할 때는 성도들한테 참 죄를 많이 저지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뭐 이게 어떻게 내가 그렇게까지 했을까 참 무시감을 용납하다. 우리 딸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잃어버린 세계 뭐 주라기 공원인가 그거 영화 한번 보고 왔다고 우리 큰딸 교복 다 태우고 공개 촬영시키고 막 친구들하고 뭐 어디 패밀리랜드 뭐 한번 놀러 갔다 왔다고 뭐 그때 뭐 학교도 뭐 1분 2분을 막 죄가면서 막 오늘 막 그 딸을 갖다가 그렇게 막 고통을 주고 아주 그냥 결정 그게 은지 알았어요. 저는 그게 자녀를 잘 키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참 그게 얼마나 지옥 자식으로 내가 인도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큰딸하고 우리 카톡하면 내가 미안하다 사과를 하죠.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저 사람 저 따위가 저게 무슨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자체가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개오를 바라보고 만날 때 이 따위가 있나 이것이 그냥 어디서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접근 안 하신다. 그 창기를 바라보면서 그 옥합을 깨뜨리는 그 창기를 바라보 이 더러운 걸 어디다 쏟고 있냐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다 받아들여요. 가늠한 여자를 잡아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법에서 당장 이거 처형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가 없는 너희들 먼저 한번 쳐봐라. 죄가 없다 생각하면 쳐봐라.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 뭐라 해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 뒤에 그 얘기 또 했는가 어쩌나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라.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제사보다도 긍휼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법이지 잣대로 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칼질을 대고 이러지 않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예요? 형제에 대해서 이미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게 삶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진리의 말씀 안에 산다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행복할까요? 그죠? 저는 요즘에 너무 바쁜 게 뭐냐면 이제 다음 달에 우리 식구가 한 20명까지 될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제일 지금 힘드냐면 다른 건 힘든 게 없는데 이 교통정리를 해주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많아지면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이게 안 맞고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이게 안 맞고 안 맞고 이거 삐걱삐걱 하는 거 이거 있잖아. 이 공동체를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이 공동체를 제일 어려운 게 이제 태어난 출생 뭐 성격 다르지 환경 다르지 뭐 다 혈액형도 다 다르니까. 근데 이게 조화를 이루게 하려면 이 중간에서 이 리더자인 내가 얼마나 이게 균형 있게 잘 조화를 시켜가느냐. 제가 조금이라도 그래 아유나 네 말이 맞아. 아유 은진이 그게 못 쓰겠어. 이 말 한마디 딱 던지는 순간에 공동체는 와야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가. 나는 그 공동체 생활을 20년 해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진짜 내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조금 이해를 하시겠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형제에 대하여 저 쓸모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살인죄라고 직접 말씀하셨을까? 그러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미를 위해서도 죽었지만 은진이를 위해서도 죽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게만 간단히 생각해 보자고. 자, 에스더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우준이를 위해서도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보는 관점을 일단 접어버리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상대를 바라봐야 되겠잖아요. 그 존재가 뭐예요? 예수님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죽었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아이를 위해서 죽었지. 참 존귀한 존재구나.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한 인격체를 봐야 존귀한 가치가 나타나지. 내 감정에서 바라보면 쓸모없는 존재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가장 살인 중에서도 제일 큰 살인으로 보느냐? 쓸데없는 존재라고 바라본다. 그리스도 안에서 쓸데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쓸모있는 자로 표현해요. 우리 주님 만나서 제일 쓸모있는 자로 표현했던 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 유명한 오네시모라는 존재이죠. 그죠? 그 빌레몬의 그 노예로 살았던 그 자가 노예에서 도망갈 때 그냥 갔겠어요? 빈손으로? 물질 넘쳐갖고 갔겠죠. 도망가서 감옥을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버려서 바울도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바울은 거기에서 그 오네시모를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그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던 게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빌레몬아, 네가 옛날에 내가 전도에서 주님 만났잖아. 나 너 어떤 애인지 잘 아는데 이 오네시모 이해 있잖아. 내가 감옥에서 만났는데 옛날에는 너에게 노예고 너에게 재산에 피해를 준 자지만 이제는 나의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나의 심장이다. 나의 심장.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죽죠. 이해는 나의 심장이다. 바울이요.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도요. 내 심장이다라고 표현한 사람은요. 오네시모 하나예요. 바울이 제일 아꼈던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예요. 근데 디모데한테도 그 말을 안 써요. 제일 쓸모없는 존재. 빌레몬서에 뭐라고 말해요? 과거에는 얘가 무익하나 지금은 내게 유익하고, 과거에는 얘가 그리스도께 무익한 존재였으나 지금은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됐다. 그러니 이 애를 속히 나에게 다시 좀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오네시모가 바울의 사역에 오른팔 역할을 아주 하는 그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저는 우리 영태를 보면요, 내 마음으로는 야, 쟤 참 하나님 참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참 어디 보면은 우리 이 목사님의 그 개인 교습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딱 1대1로. 우리가 봤을 때 참 얘가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영태야, 학교 이제는 이름 외웠냐? 아직도 전에 못 외우다가 반 외웠던 것도 지금 잊어버렸다는데. 그러니 참 이게 대책이 안 서더라. 영태 학교 갔다 오면 어떻게 지내냐? 천장 보고 놀아요. 볼 데가 없으니까. 이랬다. 그러나 그런 그 영혼도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아주 쓸모있는 자로 변합니다. 쓸모있는 자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의 영어가 저 쓸모없는 자로, 저 쓸데없는 자로, 이게 상이랍니다. 주님 앞에 누구도 쓸모없는 존재가 없어요. 믿든 믿지 않는 영혼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자체 하나로도 인간은 존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 자카르타 형제가 베드로가 나한테 나를 아빠로 불러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 아빠라 그래라. 아빠라. 근데 나이 22살에 얘기가 벌써 둘이고 지금 여자가 두 번째 여자랍니다. 이게 뭐 이게 하여튼 우리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가. 원래 자기가 8명인데 4명으로 축소시켰다는 거야. 이게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네가 나를 아빠로 부르든 말든 그게 네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좋다. 내가 너를 한번 제자화 시켜보겠다. 너를 주의 말씀으로 내가 오네시모를 내가 만난 기분으로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런 각오로 출발을 하는데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처음 하셨던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은 개바다. 네가 참 보니까 쓸모가 없구나. 네가 그냥 근데 베드로가 여러분 원래 선주였습니다. 선주 배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잡으러 다녔는데 세 번째 도망가서 해변에서 만났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당시에는 아들이라는 뜻이 뭐냐면 제자일 때도 아들이라는 용어를 쓰고 육신으로 태어나도 아들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이 베드로가 원래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 전후서만 썼지만은 성경을 쫙 꿰뚫고 있어요. 이 성경이 감동으로 쓴다니까 그냥 받아 써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그대로 성령님이 활용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13서신 중에서 거의 11개를 다 바울이 쓰도록 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 전후서만 썼다고 해서 이게 성경에 대해서 무시가 아니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지금을 보니까 개바다. 네 참 별거 없다. 그러나 네가 나중에는 사람을 낚아내는 업으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도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만들어 주신 분도 주님이 하실 작업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결단코 누구든지 라라라 쓸모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하나로도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끝인 파라과이까지 보낸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아주 귀하게.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을 끌어주고 사람을 섬겨주고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처럼 주님이 오늘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훨씬 나은 의로운 자로 바라봐 주십니다. 이것이 온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에 1차적인 시범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 다음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또 주님은 진정으로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또 다다음 시간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이 의로운 주님의 이 크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의 그 의로움에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의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새기고 사랑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